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축복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 자, 그런데 소제목을 줘야 되겠죠? 따라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받자. 자,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 레위기 1장 4절처럼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결국은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과 연합이라 그랬어요. 연합의 또 다른 말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나온 내 안에.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산제사의 산제물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디서 만나자고 합니까? 제단에서 만나자. 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제단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럴 때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제단에서 만나자 그럽니다. 제단은 번제물이 드려지는 자리이죠. 그 자리는 사실 죽음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필 우리 보고 죽음의 자리에서 만나자 그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인간은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이, 마음이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산 생명은 스스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단에서 만나자 그러십니다. 번제물 제단은 제단은 죽음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산 생명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오늘날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죽을 수가 없죠. 자격도 안 되고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지도 못해요, 여러분.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대신 구속을 주신, 빚을 갚아주실, 속량하여 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 머리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수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드려지는 제물과 함께 거룩한 산제물과 함께 예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부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났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힐 때 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 자, 유일하게 이익을 보는 자는 마귀 사단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육신과 성령이, 육과 영이 부딪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넘어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보시면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욕심만 부추기고 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속이고 다가온 자가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만 부인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욕심이 있는 인생들은 마음이 혼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광의 강체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만물 지배권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해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한번 보세요.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19절 읽어주세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소색과. 자,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했는데 육체의 일이 말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럼 20절 보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계속 우상 숭배가 시작되면서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별거 아니라고 여기까지 생각하고 뭐 시기 정도 이랬는데 그다음 분냄이 계속 일어나다가 당짓고 분열하고 결국은 이단까지 갑니다. 자생적 이단도 나오죠. 이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도 봅니다. 그 다음 투기와 21절 술 시작.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 성령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단 하나만 잘하면 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모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이 싹 떠나가는 시점이 있어요. 로마서 봅니다. 12장 2절로 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함 인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뜻을 반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뜻까지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반납하고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 그러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듯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걸 베드로, 요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로 보세요.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율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죽어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봐? 항상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은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만드는 보혈의 은혜는 나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람은요, 살아있는 생명은요, 옛자는 스스로 죽지도 못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나타나면 우린 단지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힘을 갖고 마귀는 떠나갈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생겨버려요. 이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성령이 말하는 언어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각종 은사가 드러나고 그 중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혀가 꼬이고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방언의 은사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나의 죽음을 경험할 때 내가 세자로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 방언도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서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죄를 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번제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립니다. 바로 오점 없고 흠 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고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죽음의 제단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께 완전히 반납되어 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전달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안수하다는 연합하다, 또 내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제단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였고, 그럴 때 우리는 손을 얹어 안수할 때 바로 우리의 죄가 번제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듯이 정가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산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거나 사이비인 것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성도로 자처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여 무엇을 믿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자랄 때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드러나는 것, 거짓되고 가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짓되고 참되지 않은 인간들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역할을 해요. 뒤에서 비웃지만 그날 그 시간에 잉태하여 통증을 느끼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옛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무리 비웃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서는요, 사라의 비웃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거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시편 35편 보세요. 35편. 자, 19절로부터 21절까지. 19절로부터 21절까지.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20절을 보면요. 이러한 자들은 화평을 절대 말하지 못해요. 왜냐? 가나안의 영에 쫓기고 있거나 만몬에게 코가 걸려 있으면요. 계속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런 탄신과 정욕이 나오면 분냄과 시기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기 때문에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은 자꾸 밀어냅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네. 그러나 만물 이전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평화를 시편 35편 20절 보세요.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뭘로 모략하냐 그러면 거짓말로 모략합니다. 이 단어 잘 사용하세요. 지혜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부분이 약간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 단어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읽어서 11절 읽어서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생명의 증거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10절 읽어서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외치셨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평화롭게 사는 자들, 평안히 사는 자들, 마귀는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평화로운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안한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 마음이 합한 자들, 마치 이분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시기 질투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 누구예요? 마음이 합한 자, 뜻이 맞는 자, 다윗 왕인 거예요. 그러니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까지 버리느냐? 자, 21절 보세요. 시편 35편 21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부당하게 목격하였다. 거짓으로 이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이렇게 해요. 아마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주술이죠. 우상숭배와 주술. 악한 병이 들었다고 한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모든 것을 떨쳐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구약에서는 그 연합을 어떻게 이루느냐? 번제 제사 때 번제물들 머리에다 손을 얹어버려요. 그럼 죄가 전가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거하라. 따라서 내 안에 연합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런 것을 알고 우리 인간 산 생명은 스스로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약에 자살의 영이 임하여서 우상숭배하여 자살의 영이 임하여 스스로 죽어버리면 어때? 지옥인 것이.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끕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분들, 오늘 밤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영이 그만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이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제일 먼저 실패하는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과 멀어질 때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여러분이 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럴 때 우리는 생기를 받은 우리는 성령의 순결을 받은 우리는 생명이 되어서 생기를 주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참된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죽어야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죽어야 돼요.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것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 모세 때 성막을 짓는 모든 백성들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러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열흘간 기도하여 오순절날까지 견디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올라가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순종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오순절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자. 이런 모든 명령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선지자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에게 말씀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안전사님이 사도행전 2장 4절을 받고 또 정기사님이 사도행전 2장 21절을 받라. 올 한 해는 든든하다는 것이에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6절이 이렇게 약속해요. 언약의 백성들이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는 썩지 않을 영생으로 함께 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을 받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에서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과 형벌을 쫓는 것이에요. 쫓아내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완전히 뿌리 뽑고 지나갑니다.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는 단계, 거기까지 말씀이 들어가서, 자,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이런 게 사라져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부터 20절 앞부분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그 다음 21절 읽어주세요. 특유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여기까지요. 것들이라. 예.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제가 말씀드렸죠. 진실로 진실로. 요건 다윗의 숫자 14라 그랬어요. 근데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너희들 이거 어기면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큰일 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영광과 존귀가 있겠느냐. 썩어 없어지는 인생들아 정신 차려라. 오직 하면 내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계계에 속아 넘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자 속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걸었던 마귀의 머리들을 밟아야 되는 것이. 무엇으로요? 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검의 역사.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 레위기부터 봅니다. 레위기 1장 6절로 보세요. 1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각을 뜨기 전에 뭘 벗깁니까? 가죽을 벗깁니다. 이게 뭐냐? 가리워진 걸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 죄를 토설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교 천주교인들이 아니라 고해성사라는 게 없죠. 그럼 죄를 어떻게 토해냅니까? 가죽을 싹 벗겨내는데, 가죽을 싹 벗겨내듯이 여러분 그냥 벗겨내는 것이에요. 그럼 싹 벗겨낼 때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토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토설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이럴 때 성령이 임하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거 위에 다른 것들을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허망한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허망함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생명빛이 임해야 돼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출 때 어둠이 떠나가는데 생명의 빛을 여러분이 받았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경계하고 경계하노니 이런 단어나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노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답이 여기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타임이 딱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허탄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할 때 전도의 영, 순교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오로지 복음 잘 전하게 해주세요 이러다 보면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그런 각각의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저주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것들, 상실한 마음으로 몰고 가는 것들. 그래서 처음에 하하호호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어떤 것을 목격하였다고 부정하게 이간질을 하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아파할 때 이러십니다.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있느니라. 나는 너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독생자가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인생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오셔서 하는 일까지 탄생에서 재림까지 정확하게 봅니다. 복음의 7단계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에서는
5대 제사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구약의 5대 제사. 요것을 다 플러스하여 합치면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드리는 번제에서 뭘 하느냐? 여러분은 각이 떠져야 돼. 무엇으로 말씀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껍질을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확 벗겨버릴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다 빠져나옵니다. 예, 순대 만드는 부분도 빠져나오고 콩팥에 있는 그런 기름기들도 다 빠져나오고 여러분들에게 분노와 두려움과 형벌과 저주와 가난을 주는 것들도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각을 다 뜨고 껍질을 다 뺏기고 그런데 이제 껍질을 벗기다가 자 거기 털 하나 양털 하나가 똑 떨어졌어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돋보기 들고 핀셋으로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뽑아내어서 자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자, 양 뒤집어봐 이러면 뒤집었을 때 여기 아직 핏덩어리 남았다 더 뽑아내라. 그들은 잘 모르지만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그들은 영감으로 아는 것이. 자 여기에 털 붙었지. 이것도 핀셋으로 뜯어내. 적당히 했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이것은 부정하다 해서 불태울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검사하고 또는 선임제사장이 모든 걸 검사하고 관유를 이렇게 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불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타들어갈 때까지 제사장들 앞에서 기다립니다. 죄가 되면 죄를 받아갖고 다 뿌려요. 오점을 남기지 않습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으니 그 번제물을 드릴 때 대속죄일에 집에서 가져올 때부터 이미 여기에다가 양에다가 죄를 전가하겠다 그랬죠.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산이 된 거죠. 거기서 이미 모든 순종을 다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딱 3번 질문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정확하십니까? 이 잔이 피해가기를 바랍니다. 3번 묻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외치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이나 온전하게 성령의 검 말씀이 임하여서 가죽을 다 벗겨내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죽을 강제로 벗겨요, 여러분. 강제로 벗길 때도 감사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러죠. 와, 욥의 시련보다 더한 고난이다.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재물 다 빼앗아 가시고 건강도 빼앗아 가시고 가까운 사람들도 다 무너지게 만드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뜻 가운데로 돌아오라. 너희가 있을 곳은 지옥이 아니라 지구에서 잠시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못 먹고 못 살아도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희를 끝까지 피 흘림이 없은 사함이 없으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속하였느니라. 보혈은 끝까지 시험과 고난을 겪고도 여러분들을 잡아가지고 하나의 옷전도 남기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툭 내놓습니다. 예수의 죽어짐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곧 죽는 죽음 앞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어짐에 넘겨질 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과거에 아벨이 말이에요. 자, 아벨이 누굽니까? 가인의 동생이죠. 양을 잡고 그러고 양으로 제사 드릴 때도 오직 믿음으로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러는 거예요. 믿음은 원래 영어로 보면 믿음 영어, 자 발음해보자. 시작.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F-A-I-T-H인데, 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영어 하면 발음을 잘하는데, 자 이 믿음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발음해보자. 시작. faith예요. 그런데 이게 연합하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동의하다, 넘겨지다, 내 뜻이 넘겨지는 거예요. 내 뜻이 예수 그리스도 뜻에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연합되려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안 됩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6절도 보세요. 6절 시작. 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뜻 가운데 있고 뜻을 이루었고 뜻을 또한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내 안에 거하라 이러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과 연합하여라. 믿음을 보여라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라. 네? 옛날에는 마귀의 종된 자로서 마귀의 뜻과 함께 할 때 넘겨졌다. 넘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세자임을 믿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믿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 1서 5장 14, 15절 봅니다. 요한 1서 5장 14, 15절. 자,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또한 아느니라. 믿느니라. 그러니 자, 믿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만 하면 그러죠. 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뜻을 잃어버렸죠. 심각한 얘기예요. 양들이 있을 때 제사의 제단에, 잘 들으세요, 말라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라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 즉 말씀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암흑기를 거치다가 결국 로마에 또 망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말씀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제단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단 그림. 자, 제단에서는 세 가지가 드려져. 제물이 드려지고 제단 자체가 있고 저 앞에 제사장들이 같이 태워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골고다 제단에서 제물 되신 분이 누구예요? 스스로 십자가를 제단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제단에 나올 때, 말씀의 제단에 나올 때, 진리의 제단에 나올 때 어떠냐? 교회 문 앞에 다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선포되는 말씀,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찬양을 했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리니,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겟세마네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뜻은 죽었고, 나의 잘난 것도 죽었고, 나의 돈도 죽었고, 말씀 앞에 다 죽었습니다. 가죽 싹 벗겨졌습니다. 한 호리도 남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말씀만 주십시오.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저 참고 선을 행하고, 그럴 때 영광과 존귀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건 가장 큰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한인 디아스포라 해외에 계신 목사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내에서 가끔씩 큰 양 노릇하거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크다고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들이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배를 가르고 껍질을 확 벗겨야 되는데 어떤 양으로요? 잘 키워서 흙 먹고 점 없는 양으로. 드리기가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때는요, 눈 까진 거, 피부병에 걸린 거, 다리 저는 거, 거세한 거, 그래서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나 총독이 갖다 줘도 뭘 이런 것을 선물로 가져왔냐, 저 녀석을 잡아다 옥에다 집어넣어라. 사람에게도 안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복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미리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이미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는 내 뜻은 없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뜻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십니다. 오직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시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 드리러 들어오기 전에 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성령 하나님 내 뜻 없습니다. 혹여 사회생활 하면서 여기저기 더러운 데 쫓아다니다가 더러운 게 스며 들어갔고 내 마음이 나오려고 해서 내 인생이 경계하려고 그러고 힘들어졌는데 말씀입니다. 괜히 막 분내고 성내고 내 투기가 일어나고 이럽니다. 이러면 가난해지잖아요. 하나님 내 뜻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겟세마네를 펼쳐주세요. 내면의 제단을 펼쳐주세요.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마옵소서. 나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단에서 십자가 제단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들어오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 양은 성령의 검을 주는 것이 예수의 죽어짐에 넘겨지게 하는 건 최고의 복인데 최고의 복은 안 주고 좀 큰 양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재단에서 교회 재단 이러죠. 말 좀 잘 들으세요. 양털 고르기 하고 있어요. 양털 고르기 하고 있어요. 아유 털이 부드러우십니다. 그러니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털이나 나중에 좀 깎게 해주세요. 네? 아유 주일 성수 좀 안 해도 되고
열애 하나 좀 안 해도 되고 뭘 해결을 그렇게 깊게 하십니까? 예? 뭐 투기 좀 할 수 있고 시기도 좀 할 수 있죠. 네? 말씀의 뜻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어느 날 복 받겠다고 하는데, 자, 우리 입에서는 부활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 죽음의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입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악취가 난다. 너희 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언제 나오느냐? 행함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향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 시대 주의 종들은 털고르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르칠 걸 제대로 가르치고 훗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을 만들어줄 때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이고 어디서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시대의 주류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사람 눈치 보면은 언제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치킨보다 못했던 베드로도 말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마냥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예? 우리는 영생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영생을 주어야 됩니다. 그 영생을 주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예배 행위들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차를 몰고 가면서 앞에서 누가 차량을 몰고 가다 갑자기 브레이크 밟고 뒤에서 빵빵거려도 이 삶도 예배의 삶이다. 제사의 삶이다. 마음속에서 부정과 욕이 올라오려 그러면 주여 성령의 검으로 찔러서 각을 떠주시옵소서 이러고 집안에서 밥을 먹어도 모든 것이 예배의 연장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마트에 뭘 사러 가도 예배의 연장인 것이고 하물며 샤워를 해도 예배의 연장인 것이고 나는 이미 안수되어진 영원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도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다. 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 이것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은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었을 때 말씀이 역사하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넘치느냐? 독생자의 영광이 넘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죽기 전에 다 쓰고도 다 쓰지 못할 만큼 넘치는 은혜가 물건에도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원숭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서로가 앉아서 털고르기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람 흉내낸다고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옛 자아를 벗어나서 내 자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의 죽음에 넘겨져서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 안에서 성령이 인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인쳤을 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집안에서도 털고르기 하지 말고 사람 좋은 일 하지 말고 말씀에 검이 임하도록 가정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신방인 것이에요. 그 아벨은 그때 잘 모르지만 언젠간 나의 후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나의 후손들에게 에덴을 회복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니 나는 오늘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있는 가인 형이 나를 죽여도 나는 나의 예배를 드리리라. 예배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냐? 흙으로 지어진 육신이 파괴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내 안에 있는 예배의 영은 성령의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명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을 모두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바람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불어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전에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바람 이전에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보십니다. 1절로부터 1절.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4절도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음 아벨은 지금도 말합니다. 나처럼 순종해라.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여도 하나님 듣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하여도 순종이에요. 그냥 눈 까진 것 드리고 다리 저는 것 드리고 털 다 벗겨진 것 드리고 피부병 걸린 것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온전히 충만한 축복을 받기를 바랐던 말라기 시대가 저물면서 말씀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이미 그리스도가 없던 그때도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니까 자, 그 증거를 얻었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의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제단에 그러니까 헌물,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죽을 다 벗기고 올려라 그러는. 그렇게 올렸을 때 하나님이 증언하였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러분의 삶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으나 자, 그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다. 저 천국에 살아계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보혈의 향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향연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몸에서 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바이러스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향기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의로운 행위. 따라하세요. 성도의 의로운 행위. 그 의로움은 선하심인데 선하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랬죠.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 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동시에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증명하고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9절 읽어주세요. 8절 9절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자, 여러분들은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고, 그러면 뭐가 올라온다 그랬죠?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거예요. 실제로 단내가 올라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요, 20년 전에 경험했던, 10년 전에 경험했던, 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요. 왜냐?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지. 일어서자 힘이 생겨버려요. 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밥을 먹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씻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러니 이제 이게 다시 한 번 더 영감 어리게 풀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 누가 장하다 하십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요, 너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구나. 그러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감사할 때도 내 안에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라.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 성경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면 하나님 뜻이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 갈 길이 분명한 거예요. 그 길을 가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혜의 사역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중에 보면요, 넥타이 하나를 메어도 그냥 넥타이 꼽는 자리에 갖다 꼽아놓지 왜 말아서 가장 눈에 띄기 쉬운 데 놓아뒀을까?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시간이 부족하면 얼른 메고 나와야죠.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권사님 한 분에게 부탁해갖고 코털 기계를 샀어. 코털 기계. 자, 이게 웃을 일이지만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킨을 바르고 로션을 발랐어요. 하나님 이제 나가도 됩니까? 이러는데 코털이 삐죽 나왔어.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 실제 사건이에요. 70이 넘으신 목사님이 이걸 뽑고 나가려고 하다가 너무 세게 뽑아가지고 피도 나고 코도 얼얼해가지고 그랬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요, 나이가 들면 손이 좀 떨리죠. 어디서 구했는지 코털 가위를 찾아오셔가지고 또 아침에 기름 바르시고 주일날 아침에 또 로션 바르고 따고 보니까 또 코털 나와 있어요. 주기적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코털 가위 가지고 잘못 자르다가 살을 잘라가지고 또 피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 아드님이 보다 못해서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전해 듣고 사모님한테 전해 듣고 대한민국 제일 비싼 코털 자르는 기계를 가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 때 피 안 흘려요. 이분이 피 흘리게 털어있죠. 마찬가지예요. 왜 젊은 사역자들에게 코털 기계를 나눠줄까요? 그럴 때가 와요. 선교를 간다든가 또 사람이 살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는데 코털은 나와있지. 그냥 나가긴 그러지. 나가다가 문고리를 딱 잡았는데 코털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가위 갖고 자르다가 급하게 자르다가 또 피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집어넣어 드륵드륵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털 필요도 없어. 터는 건 어떻게 터느냐? 계단을 뛰어내려오면 털어. 그냥 털으면 아무 흔적도 안 남아.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종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보셨죠? 피 안 흘리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뜻이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그럴 때 성령이 임하면 설교 가운데도 예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영이 그만 생명을 잃었죠. 그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 이걸 다시 이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호남평야나 전라도 호남평야나 또는 시내와 강이 많은 데 가서 사셨던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시냇물은요, 샘물과 실개천이 계속 물을 뿜어서 합류를 해야 돼요. 물이 끊어지면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우린 다 알지만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장 14절만 있습니다. 1장 1절, 1장 14절. 자, 1장 1절 이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러죠. 자, 저를 쳐다보세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아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그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좀 더 잘 보여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버릴저다. 그런데 이미 오늘 설교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7분 이상 들으신 분들은 성경 볼 때 뜻이 더 잘 이해돼요. 대단히 감사해야 되겠죠. 말씀이 곧 영력입니다. 영력은 곧 충만한 부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도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베드로 사도처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 사도도 과거에 말이에요. 사람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의 마지막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효자도 집 나간 탕자도 아버지가 곧 가신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법이에요. 그런데 안 보고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의 한이 되죠. 집안 모임에 못 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에 무슨 행사만 있으면 그때는 안 나타나더니, 예? 돈 얘기하니까 나타나냐?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너는 집안에 장자 자격도 없어. 막 그래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말씀 가운데 있어서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한국인들은 한번 외쳐보세요. 유교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아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우리 가정과 나에게 역사했던 유교 귀신은 떠나갈저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향기를 차단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체면 귀신, 돈 귀신, 우상 유교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들은 말이에요. 네? 뭘 토설하고 고백하려 그러면요. 천주교식으로 고해성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마저도 형식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정말 깊이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셨음을 믿는 평안함이 있을 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요, 예아 라헬이 서연이 나이를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 저 아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얘기해요. 맨날 똑같은 죄 안 짓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로 얘기하면 자범죄 고범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이라도 놓고, 예아하고 서연이하고 라헬이가 몇 살이죠? 8살이에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 국외 신앙 좋다고 하는 큰 양 여러분, 다 회개할저다. 어린 자녀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똑같은 죄를 자꾸 지어요. 자신이 생각해봐도 웃기거든요. 아니 왜 똑같은 죄를 자주 지을까? 성령님이 세자가 되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또 짓기는 하되 빈도수가 확연히 줄어들어요. 그럼 부모 세대는 또 넘어지고 또 자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도 주가 아시리라. 나는 그저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주 뜻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그냥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자범죄 고범죄도 맡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때 놀라운 건 바로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확 일어나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사업도 넘어질 수 있고 돈관계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 가운데로 들어오면은 양치기가 다윗 왕이 되는 것처럼 골리앗을 바로 이겨버리고 여러분들의 영권이 바로 자라기 시작해버려요. 왜냐? 죽은 자에서 성령을 통하여 인침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루한 복장, 거지 복장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그 권리가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권능이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셋 이상 모여서 기도하면 땅이 진동하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은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하여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했던 마귀 원수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네?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의 오점도 여러분 속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 시대 주의 종들이 말씀을 굳건히 받아야 될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 책임을 믿음으로 받으면요, 치욕과 모욕에 그 어떤 것을 당하여도요, 성령 받은 베드로보다 더 굳건하게 버텨버립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 바람이 임하면 불바람이 임해버리면 믿음의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내일부터 막 바위가 쪼개진 듯한 느낌으로 어떤 미혹의 영이 와도 한동안은요, 몇 개월은 막 다 때려잡아 버려요. 그러다 한두 번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러니 마귀는 뭐냐?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극기하는 안수 받지 마라. 안수는 번제물에 죄를 전가하는 행위인데 죄인으로 가난하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연합을 떠나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떠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온전히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말씀과 교통이 끊어지면 진펄과 갯벌이 되어서 회생이 어렵고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지면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하나인데 이걸 모세처럼 그냥 준행하면 될 텐데 준행을 못 해버렸어요. 준행을 못하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세요. 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렇게 죽으면 정말 고생만 하다 지옥 갑니다. 죽다 죽어도 주 뜻 안에서 죽어야 돼요. 사나 죽으나 주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런 것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로 보시면 3장 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깊은 절망과 좌절 다 내려놓고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믿음의 자녀들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도 가난을 벗어나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가난한 자들을 멸하게 되어 있고
가난의 영을 멸하게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아무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줄여놓은 것이에요. 자, 5장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뜻 안에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한다를 줄이는 것이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합한 자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이런 구절들은 좀 알고 갑시다. 이사야 59장 2절. 59장 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갈라놓았어요. 멀리 떨어뜨려 놓았죠. 그러나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예수 부활로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바람처럼 강림하셨고 강림하신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 영으로 오늘 내 안에 있으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어버리라 할 때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긴 성령의 숨이 사람 속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죄가 사람과 하나님을 가리웠으므로 우리는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죽음에 넘겨질 때 우리의 죄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날 때 우리는 부활의 영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죄가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웠으므로 우리는 제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 죄들을 모두 가져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혈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제사함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지금 현재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서 일어나 걸을저다. 일어나 걸을저다. 일어나 걸을저다. 우리 스스로의 고행과 수양과 노력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쓰고 애쓰면 전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의 검사가 끝나시면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성령의 불침내를 내려주세요.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모두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벌런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